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혹을 받고 또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을 굳게 붙들라.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굳게 붙들므로 인해서 미혹받지 말고 또한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라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어제 살펴본 말씀이 이제 안식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이어져서 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데 오늘 이 안식을 우리에게 표현하게 될 때에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 가운데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감이라 그랬고 또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미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또 11절에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죠. 죄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선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게 될 때에 파도에 밀려서 떠내려가요. 나는 아무리 무트로 이렇게 나오려고 막 힘을 써도 바람이 불어서 파도에 의해서 점점 해변으로부터 멀리 먼 바다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주거나 누군가 끌어 당겨주거나 그럴 때 비로소 그 파도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오게 되고 무트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과 같이 부르셨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시고 훈련해 가셔서 마침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힘써야 되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감으로써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믿는 자는 곧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쉬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반대는 무엇이냐? 안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은 쉬시는데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말씀을 제껴놓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게 되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쫓아가니까 힘이 든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아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내가 이만큼 준비하면 됐을까? 아유 모자라네. 계속해서 쉼이 없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안전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 있으면 걱정이 없을까요? 1억 있으면 걱정이 없을까요? 10억 있으면 걱정이 없을까요?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빼앗아 가시면 그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가난하다고 평안하지 못할까요? 아니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의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잘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잠을 못 이룰까요? 걱정하는 사람은, 근심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잠을 못 이루는 거잖아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이 안식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은 무엇이냐면 어제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나안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걱정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주어진 현실들 앞에서 겁먹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만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구하지 않고 뭘 구할까요? 왕을 구합니다. 왕을. 세상 보니까 왕이 있어서 그 왕이 군대를 통해서 백성들을 보호하더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왕 주셨잖아요. 그럼 만족할까요? 왕 주셨으니까 이제는 안식을 누릴까요? 그렇지 않죠.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도 필요 없다, 왕도 안 된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안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안식이 무엇이냐면 제7일 안식일입니다.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제7일 안식일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해서 7일 안식이 되는 것이고 이 안식은 창조의 안식이 됩니다. 앞에 있는 가나안 안식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의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 안식을 주셨는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창조의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허락된 그 안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이 더 풍성한 안식이 되는 거죠. 이것은 창조의 안식이기 때문에 창조대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원이 무엇이냐면 창조대로의 회복이 구원입니다. 건져낸 것으로 끝내는 것이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그냥 건져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졌던 그 사람이 다시금 기력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섬겨주는 것 그게 참된 구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건져낸 것으로 예수 그냥 교회에 나온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 가운데 16절, 17절, 18절 세 가지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계속해서 묻는 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명령을 받아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대적하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집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집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힘들게 한다 어렵게 한다 해가지고 그냥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가족인데 자녀든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든 마찬가지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함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홍해바다도 건넜고 그러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어지는 현실들 때문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천상의 안식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될 그 참된 안식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이미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이 구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2절 말씀 시작.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물에서 건져냈는데 이 물에서 건져내다 보니까 여러분 그 물이 더러운 물이라고 한다면 온몸에 악취가 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물질도 끼어 있을 것이고 그럼 어떻게 이거 자꾸 닦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씻어내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바울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이야기하게 될 때 이게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 같은 것입니다.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불순종합니다. 안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방에 둘러싸이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마치 한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엘리 제사장의 말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돌아갔을 때 근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태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게 되는, 하나님 신뢰하게 되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힘써야 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마치 해부하는 칼과 같이 우리의 몸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썩은 부분, 고른 부분, 염증이 있는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내 생각 같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만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속에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재산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더 주겠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전에는 악착같이 자신의 그 키가 작은 어떤 컴플렉스나 핸디캡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 있으면 날 무시하지 않겠지 악착같이 돈을 긁어 모아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그렇게 아둥바둥 붙잡으려고 했던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았던 이 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바울과 실라도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찬송이 나올까요? 그 속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올까요? 우리 힘들면 기도 안 하잖아요. 마음 상하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감옥에 갇혔는데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허튼 짓 하다 감옥에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오게 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충성했는데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충분히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분노하는 그런 우리들과는 다르게 바울과 실라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속에서 기도했다. 안식인 거죠.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안식이지만 이 땅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갈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버티기 힘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뭘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받아줄 수 있다. 배우는 거예요. 힘써 배워야 돼요. 뭘 배울까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 사는 법을.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저 사람은 참 근심이 없네. 분명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얼굴이 밝고 웃음이 가득하고 감사의 말들을 하고 믿음의 말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13장 통일 찬송가로 470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안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돈이 많으면, 그리고 건강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우린 그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안식은 돈이 없어도 안식할 수 있는, 아프고 힘들고 병이 생겨도 믿음은 그 속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병이 걸렸어도 그 속에서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저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강팍해지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순종하게 해달라고, 내게 주어진 이 현실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힘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심하는, 두려워하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마침내 참된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하나님, 멀리 있는 안식이 아니라 오늘 누리는 안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힘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돈이 많아야 안식하고 건강해야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이 없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고 또 몸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힘써 안식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셨기에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잘 배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